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도 누가 1장을 통해서 성탄에 관련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일관되게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본격적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예고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너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녀가 낳을 아들 예수는 조상 다윗의 혈통을 잇습니다. 왕 다윗. 구약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었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통고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힌트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6절, 27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 통고가 주어진 배경을 좀 살피겠습니다. 26절은 여섯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 사건과 연결된 것이죠. 그걸 이해해야 되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란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통고된 말씀이 성취된 지 여섯째 달에 천사가 다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약속이 이루어진 지 여섯째 달 만에 다시금 천사를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전체 메시지, 특히 1장, 2장의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복음서는 서두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의 기록임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서의 주제는 인간 역사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해하도록 이끄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2장을 읽어볼 텐데요. 여기 이루다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이루는 중심 사상이에요.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쓰겠다고 밝혔어요. 20절을 보시면 천사의 말이죠.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며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 38절에 자기 아들이 잉태될 것을 통고받은 때 마리아가 말한 말이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45절 보면 엘리사벳이 한 말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2장으로 넘어가면 목자들의 반응인데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은 곳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이에요. 물론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이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을 내서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결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26절에.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이 되었다. 나사렛은 별로 당시에 알려지지 않은 후미진 동네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요한의 출생을 전한 바로 그 천사를 하나님이 다시 마리아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소개합니다. 특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란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탠바이 했던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란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힘을 더하게 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를 파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송 받을 때는 벌써 무엇을 전할 것인지 할 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은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소식, 전할 소식이 좋은 굿뉴스라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죠.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좀 인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다. 발목에 쇠고랑 차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한다. 자유를 속박한다 생각하죠. 이건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게 된 생각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의심의 씨를 뿌렸던 사탄이 우리 인생들에게 오랫동안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소식은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구원하기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좋은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란 청년과 정원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달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통고가 주어진 백그라운드 배경입니다. 둘째로 사건의 시작을 살필 텐데요. 28절입니다. 여기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이 말은 안녕하세요. 참 복받은 여인입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인사가 되겠어요. 풀어서 말하면 갑자기 마리아가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마리아가 놀랐기도 했지만 진짜 이 마리아가 놀란 것은 돌발적 천사의 출현보다는 그 천사가 전한 인사말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당황해하면서 이 인사가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황을 했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나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말씀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지 않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잖아.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성경이 왜 지금 내게 이래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한 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골똘히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오지라고 골똘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비록 우리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천사는 복받은 여인이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내가 복받은 여인일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당혹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서 이 사건은 한 걸음 더 전개가 돼요. 30절입니다.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계속되고 하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처녀 다윗의 후손과 정원한 마리아란 처녀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요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다.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된 여인이 마리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해야 할 사람으로서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이건 마리아의 편에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마리아가 따낸 하나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마리아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마리아의 영광과 즐거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택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모든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이 주권적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을 일컬어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복되다는 칭송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만민 중에 복된 위치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장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의 증언입니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합니다.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얻는 축복을 그녀가 받았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과 받을 복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얻는 축복, 이게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냄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을 완전히 살아남는 능력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그랬어요. 보통 평범한 가르치는 자와 다르더라.
한 번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한 여자가 막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11장 27절에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한 나머지 당신을 누가 낳았는지, 당신을 누가 젖먹여 키웠는지 그 여자 정말 복된 여자네요 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여자가 막 사람들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회의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잠잠히 있어야지. 그러나 말씀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렇게 외쳤어요. 주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낳고 젖을 먹인 여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다고 교정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킴으로 오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는 사역이 있어요. 듣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의혹의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의심할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듣고 거듭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된 위치에 놓을 것인지, 생명의 자리로 옮길 것인지, 사망의 자리에 놔둘 것인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소리쳤던 여인처럼 마리아의 위상만 부러워하지 말고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된 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젖먹여 키운 그 여인의 축복이 굉장하다고 부러워하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축복은 이해 못지않은 축복이잖아요.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듣고 순종하는 자의 복은 마리아의 복과 좀 더 다를 바 없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별한 민족 백성임 족속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한 나라의 한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묵상하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분을 까먹은 거야. 신분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를 깊이 묵상하라고 합니다. 다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표, 명찰표 달아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어둠에서 구출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선포하라고. 선포하라고. 마리아는 인사를 들었을 때 몰랐던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말씀 때문에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인사말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마리아가 왜 당황했는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시기를 라고 하는 기원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도다.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원이 아니고 선언이에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고 주께서 너와 함께 지금 계시다. 그건 선언이라고 말해요.
이사는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는 이 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의 역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역사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했고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사도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내려는 모세에게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모세는 그 과부를 완수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사사기를 보시면 동일한 약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했죠.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구약의 역사요. 이 선언의 여기서 이룩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순간에 마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던 말씀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 직분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미천한 시골 여자인 자기에게 선보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 때문에 말을 선택했다는 뜻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제부터 특별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말씀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아무리 자기를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택함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저도 주의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놀라운 천사의 문안 앞에 당혹해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정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서 이루어집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통보된 말씀 성취의 6째 달에 천사가 다시 왔어요. 다시금 더 놀라운 약속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로 이 땅에 도래합니다. 반드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들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 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기다린 소식이 아니에요. 의의 소식이요.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되는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전개되는 나라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 한 처녀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예요.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을 지어다. 마리아에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은혜로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된 선언과 함께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뭐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선언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맥을 이어 말씀이요, 하나님의 택한 사역자에게 힘을 공급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님 모시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도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주님, 또 약속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를 불러주시고 오늘을 선택하셔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임마누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된 성탄 주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이 온전히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